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기다리셨죠? 한 주간 조직신학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왜 그 은혜가 절실한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골격, 구조, 뼈대, 이 모든 것을 잘 균형 있게 잡아보는 조직신학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볼 때 즐거운 시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듣고 고백하고 나누게 되어지니까요. 우리는 오늘 공부할 것은 사실 회개에 관한 공부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 안 빠뜨렸으면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외적으로 누구나 다 전해주니까.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이 유효하게 열매를 붓는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일컫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부분이었어요. 부분. 즉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외적 부르심을 듣고 유효한 부르심의 열매를 맺을까요? 그들에게는 중생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 역사가 미침에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는 회개의 모양이고 하나는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다 통틀어서 회심이라고도 말을 해요. 회심 속에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심이 사실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것은 새 사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믿음 안에 새로운 생명, 중생케 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답변은 교회 잘 나가는 것, 이런 답변이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누구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죠. 이게 한 답일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회개를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개는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전엔 몰랐으나 이제 깨닫게 된 것. 그게 뭘까요? 죄예요. 이것이 죄란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죄라고? 죄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회개는 자기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을 생각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탐심이 죄구나.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내 안에 탐하는 마음이 있구나. 율법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몰랐을 것이다 하고 죄를 분별하게 되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 안 하죠. 뭐 어때? 그게 뭐 잘못이야? 이런 말 하겠죠. 회개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을 깨닫는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싫어! 이게 되는. 그렇게 즐거웠던 일이었는데 이게 죄구나 하는 순간에 아, 나 싫어! 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음란한 골목길에서 그렇게 타락한 생활할 때는 멀리서도 술집 냄새가 좋았고 멀리서 보이는 술집의 네온 사인이 좋았고 아, 또 한번 놀아보자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돌이키게 되는 순간에 술집의 냄새가 역겹고 멀리 보였어도 그 번쩍거리는 그 술집의 네온 사인과 광고판이 역겨운 것이에요. 싫고 추악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옛생활을 끊습니다. 의지의 결단, 과거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된 행실을 끊습니다. 죄된 행실을 끊는 일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끊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일을 통틀어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회개하셨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게 되셨고 여러분 지은 죄가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죄의 도심을 구하셨죠? 나는 아직도 신자로 살고 있지만 못 끊고 있는 죄가 있고 아직도 그 죄가 못 끊는 이유가 그 죄를 짓는 즐거움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 아직도 난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아직 못했네. 네. 근본적으로 마땅한 도리로 보게 되면 모든 죄를 다 분별되어지는 것마다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무섭게 여기면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끊어야 될 죄를 다 끊어내지 못하고 모든 신자들은 일정 부분 죄의 영향력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 또한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언제쯤 이 죄의 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이 죄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날을 바랍니다. 라고 그날을 바라니
낙원의 소망을 바라는 것이에요. 낙원의 소망을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그 기쁨은 곧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룩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그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 믿나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이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는 자라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도 범하고 저도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 아이 뭐 어때? 누구나 다 뭐 죄 짓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죄를 범한 거야. 나도 죄를 범한 것은 나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죄 안 짓나 뭐? 아니 당신은 죄 안 져? 근데 내가 죄 진 것 같고 뭘 뭐랄 거 뭐 있어? 라고 죄를 대수롭지 않거나 괜찮다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성도는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죠. 그리고 주께서 용서하신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생명 얻는 구원에 이른 회개를 하는 참된 신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회개들이 있죠. 모양은 회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아닌 회개들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요나서는 하나님께 요나 선지자를 불러다가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니느웨 갔는데 요나가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킴바 됐다가 3일 후에 다시 토해내져서 생명을 다시 건지고 비로소 니느웨의 순종에 가는 요나의 완악함이 그려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해버려요. 왕도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모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실 줄 누가 아느냐? 아마도 그러실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사 그가 우리에게 내린다고 말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것은 니느웨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 선교, 전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그런 메시지도 있겠죠. 놀랍잖아요. 이방인인데 선지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도 하나님 보내신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였거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치 않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겁니다.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이겠어요? 이스라엘입니까? 회개치 않는 언약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어요? 아니면 이방인이면서도 재앙을 두려워 회개하는 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구원에 이를 만한 생명의 회개를 얻은 자인가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양심의 꺼리끼니를 놓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의 회심이 생명이 얻을 만한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한 위기, 그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가자 이내 곧 예전의 삶으로 죄된 생활로 그대로 되돌아가고 말았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보인 것 같은 그런 민족적 회심은 일시적이었어요. 그들이 재앙의 위기가 돌아오자 다시 도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이러한 니느웨가 보여준 민족적 회심의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참된 회개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일시적 회심이란 말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가게 되면 어떤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돌밭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속에 뿌리가 얕아서 없잖아요. 이내 곧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내 곧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이런 일시적인 회심은 구원에 이를 만한 회개라 보지를 않습니다. 잠깐 동안 모양은 회개를 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서 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생명 얻은 자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해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한 것이 근본적으로 생명에는 참된 회개 가운데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영적 분위기 안에서 참다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슬쩍 눈치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경건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것이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죄인 있는데 나보다 형편없이 나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변화가 되네. 그런 걸 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저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물었는데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 신자인 줄 알고 그 회심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좀 봤죠.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저 사람 좀 인간이냐 싶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의 말씀 듣고 변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로 복음은 대단하구나. 저런 사람도 막 바꾸네. 맞아. 사람을 바꾸는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며 사랑하며 기쁨에 찬양을 할 때 그걸 보면 자기도 이건 너무 좋은 분위기야. 세상에 이런 분위기가 어디 있겠나? 동창들이 모여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가족들이 모여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교회는 참 행복이 있구나 라고 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자기가 평안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복음 때문에 너 예수 믿겠느냐? 복음 때문에 조그만 박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믿었다가 이거 그러면 박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들이 이럴 거면 내가 예수를 믿어. 아니야, 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함으로 결국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일시적으로 회심한 자였구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자기 죄인됨을 다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죠. 반복된 회심은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반복된 회심을 통해서 나가는 일들이 모든 성도에게는 늘 있는 일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 가르쳐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잘못 가르치죠. 이왕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또다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이니 그러한 자는 오히려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으로 나온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진실된 의미에서 모든 죄책을 다 용서받고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를 통해서 반복된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희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실제 바뀌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태를 거룩한 상태로 바꿔가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못 믿어서가 아니요. 그걸 완전히 믿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치 못했던 자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다시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분별적인 죄를 보는 눈이 바뀌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뀜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감정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10절, 14절. 시편 51편 2절, 10절, 14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런 감정의 열정적인 토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회개하는 자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이러한 고백이 있어진 것이죠. 지적인 요소요, 감정 요소요, 의지의 결단이요, 지정의 모든 인격적 변화 자체가 회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의지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머리로 분별하고 감정은 아파요, 죄인 줄 알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과거의 길로 나 걸어가리요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정 회개는 의지적 결단 부분에서 돌이키는 이 인격적 결단의 마지막 열매인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명합니다. 회개하라고 명하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모든 자에게 복음을 주신 외적인 부르심이 하나님 선택받은 자, 성령에 의해 중생된 자에게는 유효적 부르심이 되어지고 그런 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특별히 회개를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요? 회개가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합당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한 모양인 것이에요. 회개치 않는 사람은 경건의 그 모양이 없으니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영적인 태도가 있는가? 그걸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회개 자체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의 죄의 책임을 면케해 줄 만한 어떤 공로적 근거가 아니에요. 회개를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 용서받아야겠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아버지 용서를 구할 만큼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나의 회개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잘못을 비는 아들다운 모습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은 잘못했다는 말로 그 대가가 치러진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말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책임을 명쾌해 주는 인간편에서의 공로나 경건이 되지 못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속상, 즉 죄에 대한 값을 갚는 것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이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준 은혜로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로마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해 성사는 자신이 영세받고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영세를 받으면 원죄에 대한 모든 죄책과 죄로에 대한 형벌이 면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영세를 받게 되면 자범죄로 범하는 모든 죄의 책임도 면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형벌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해 성사를 왜 하냐면 이분들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영세의 효과가 없어지는 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세 효과가 없어지면 이분들 생각에는 지옥으로 가야 하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해 성사는 첫째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통회를 하고 신부에게 찾아가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죄를 알리고 고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신부님이 뭐뭐 해라 하고 말하면 그것을 죄값을 치르는 보석을 행하고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죄가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사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잘못입니다. 성경에 없는 근거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공로 앞에 다시 나오는 일이 필요할 뿐 캐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통회하고 고명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또 죄값을 치르는 보석의 혁달을 감당하고 그래서 죄가 사함받는 그런 절차적인 고해 성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캐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다. 영세를 받은 효과를 뒤집을 만한 큰 죄가 있고 그거를 뒤집지 않는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으므로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 공로로 용서를 받습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때 이런 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자기 내면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는 그런 신앙의 자태이기 때문에
회개도 자원하여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나아가는 그런 위로와 또 자발적 고백과 그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